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30대를 살고 나서 과연 나의 30대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또 더 또 40대가 지나고 나서 나의 40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았는가? 50대는 어땠는가? 저는 이제 70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아주 큰 매듭 같은 명명백백한 간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명백백한 기적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 말고, 이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어 라는 체험들이 이 나이대를 살아오면서 그 체험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달려갈 수 있게 하고 하는 자료들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1980년 11월 달에 첫 추위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 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덤썩 훅 잡기에는 전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980년 11월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제 생의 변환점이 오는데,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편지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막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하는 게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1984년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게 돼요.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부터 17절이 주보에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저는 히스기야가 이 펴놓은 글이 원수가 쳐들어와서 랍사게가 준 이 편지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라고 하는 것에 저는 말씀을 읽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둥둥 떠다니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면 보시는 분이라는 생생한 내가 이렇게 펼쳐놓은 글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일기를 어떤 식으로 가끔 썼냐면 하나님 전 상서, 저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극존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전 상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된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을 좀 고치고 싶어요, 오늘도 망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때 서울에 살 때인데요, 저희 아파트 옆 라인에 제 친한 친구가 살아서 그 친구는 저보다 너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 남편은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을 2주에 한 번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받는데 우리 남편의 한 달 월급을 그 친구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갖다 준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 상서를 어떻게 썼게요? 하나님, 저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주세요.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주세요. 한 달에 2번을 주세요. 왜냐하면 월급 타오면 딱 2주 되면 떨어지거든요. 한 달에 2번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맨날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있어야 돼요. 보이시죠? 이만큼 주세요. 근데 2주에 한 번씩요. 한 달에 한꺼번에 다 몰아주시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주세요. 어떻게 될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서울에 이제 회사에 다니시다가 경남에 저기 창원공단과 부산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혼자 반대한 거예요. 그 회사 인수하는 거를.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을 그 회사에 발령을 내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산 창원에 이사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에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월급을 받고 2주 후에 창원에 있는 회사에서도 월급을 받고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한 달치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망이 줄어들고 하나님 이렇게 돌파해 나가고 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는 하다가 관두기가 너무 쉬운데 쓰는 기도는 쓰다 보면 내 마음 상태하고 다르게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쓰는 기도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갑갑하고 돌파가 필요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쓰는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드디어 쓰는 기도를 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2주에 한 번씩 월급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명품 가방을 샀더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와, 신난다, 하나님 전상서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흥분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산 온천동에 가면 온천 삼익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그거 재개발됐을 거예요. 그때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온천 삼익 아파트라는 곳에 이제 서울에서 와서 집을 구해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에서 제가 사는 그곳에 그 아파트 거기에 붕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한 8개월 정도 살았는데요. 저희 남편이 그때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출근하는 거를 그 아줌마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랬다가 남편이 붕 밑에서 차 타고 떠나는 걸 보면 다 우리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터 우리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기 30분 전까지 우리 집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걸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가져오는 월급은 엔겔지수 100, 그 아주머니들이 전부 먹고 나중에는 자기네 집에 가야 되는데 시장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에서 자기네 저녁거리까지 싸가지고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면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 거기서 아이들이 먹고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 명명백백한 그 숫자적인 증가는 뭐냐면 그 온천 삼익 아파트 전체에 우리 교회에 구역이 한 구역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셀 조직 뭐 사랑방 이런 거죠. 한 구역이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 제가 1동에 살았거든요. 1동에만 3구역이 됐어요. 그리고 각각 동마다 구역이 생겨났어요. 지금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임을 통해서 교수부인, 의사부인, 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훅 임하셨어요. 전부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춤바람 난 아줌마는 회개하고 엄청난 일이 지금 생각하니까 벌어졌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건지 몰랐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984년도.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국가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적인 부흥이 올 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정말 진리에 목말라 해요. 그때 제가 1980년에 예수를 만나서 1980년 4년 됐어요. 이제 예수님 만난 지가. 그리고 그 4년간 아이 키워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런데 의사부인, 교수부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때 저보고 새댁이라고 그랬어요. 새댁, 내가 집 청소 내가 할게. 무슨 말인가 해줘. 무슨 말인가 해줘. 사람들이 목말랐던 거예요. 진리에 목말랐고 하나님께 목말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대단한 소용돌이와 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지겠죠. 그때는 그런 식의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태가 다른 부흥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형태는 다른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번에는요, 영광의 임재와 능력의 부흥이 온다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옛날식의, 그래서 제가 창원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 온천 삼익 아파트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이 모든 모임들을 목사님께 이렇게 넘기고 저는 떠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정말 기절할 듯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매가 이런 열매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때 우리 집에서 모여서 진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몽땅 교회에서 골치 아프던 사람들이에요. 몽땅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던 사람들, 뺀돌거렸던 사람들, 의사 부인이라고 조금 막 있는 척했던 사람, 교수 부인이라고 잘난 척했던 사람, 연예인이라고 막 이랬던 사람, 언젠간 이혼할 거야 이러면서 남편한테 막 이렇게 대들었던 여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는 부흥에 여러분들이 그 생생한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한 분 한 분이 저희 그 마크 비셔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 있었죠. 누가 담임인지 모르는 교회다 이 교회는. 네, 질서는 있지만 성도들은 무력해서 하나의 어떤 부품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일어서서 자기 영역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11월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는 일 없이 어떤 부서에, 세 부서로 나눴는데 그 부서에 자기가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따 오후에 그 양식을 나눠드릴게요. 이 예언팀, 두 번째는 축사와 치유팀, 세 번째는 하늘재정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중복되지 않게, 아마 박영미 집사님 같은 분은 3개 다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개만 하셔야 됩니다. 예언팀의 팀장은 설민혜 간사님, 축사와 치유팀의 팀장은 우리 정영신 목사님, 그 다음에 하늘재정팀의 팀장은 최광석 집사님과 김란영 집사님이 그렇게 맡아서 하시기로, 그렇게 저희가 그 셀장 모임에서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세요. 예언팀, 치유와 축사팀, 하늘재정팀.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늘재정팀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재정, 하나님의 재정을 초자연적으로 받음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수정될 수 있는 하늘 에너지를 풀어내는 자들. 제가 만약에 온천 삼익 아파트 살 때 그 장로님이 한 달에 2번씩 월급을 안 갖다 주셨더라면 그만한 결과가 안 났을 거예요. 예, 그만한 결과가 안 났을 거예요. 째리지 마십시오. 근데 몰랐던 게 있어.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2주마다 월급 갖다 주셔서 너무 신나서 그걸로 다 퍼먹이고 다 싸주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몰랐던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 해 2월 달에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장로님이 월급을 2번 탔으니까 세금을 많이 물어내야 되잖아요. 장로님은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사실은 서울 마누라를 시골에 이제 창원 여기에 데리고 와서 사니까 저 마누라가 서울 올라가겠다고 투정만 안 부리는 것도 고마워가지고 찍소리 못 하시고 이거 어떡하지. 그때 토해낸 액수가 100몇십만 원이었어요. 반지 팔았잖아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주신 그 월급으로 너무나 많은 생명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창원으로 이사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창원에서도 너무 바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을 미처 챙길 수가 없었죠. 뭐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요, 그 연예인은요, 너무 울고 회개를 해갖고 눈이 이렇게 짓물러 내려앉아가지고요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뭐 하여튼 자살하려던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너무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30대 초반인 저로서는 그런 일을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지, 그때는 해석하지 못했고, 그때는 장로님 출근하시고 나면 바로 1분 안에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장로님 퇴근하시기 전 30분에 다 헤어지니까,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삼익 온천 아파트 25평짜리라서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면 부엌하고 이렇게 거실하고 하나 되는 그런 옛날에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면 어떤 아줌마는요, 딱 오면 우리 집에 문짝부터 띄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문짝부터 띄고 30분 전에 가기 전에 문짝 다시 달아놓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는 형들이 와서 어질러 놓은 거 다 치우고, 완전히 우리 집은 그때 그렇게 살았었어요. 8개월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부흥은요,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준비하세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된다면,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된다면, 저는 그래서 30대를 산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또 40대를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50대는 또 50대를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한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 상처 많고 모자라는 저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훨씬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기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간증이 있으십시오. 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일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아무리 믿음의 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는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주 매달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는 장거리 레이스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시나 모르시나, 이렇게 회의도 들 때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명명백백한 가시적인 그 어떤 기적들이, 그 간증들이 결국 자기를 끌어가더라고요. 아멘. 오늘 저희는 성찬식을 하려고 해요. 성찬은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찬찬히 나눠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2장 7절이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땅의 흙으로라는 것은요, 흙이 이런 흙이 아니라 더스트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스트, 먼지 덩어리. 이 먼지 덩어리로 하나님이 뭉쳐서 눈, 코, 입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먼지 덩어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 넣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먼지 덩어리가 창조되고, 이렇게 먼지 덩어리가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이 입과 입을 마주 대하시고 불어 넣으신 생기가 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먼지 덩어리가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된 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이 훅 떠나버리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장 3절 보세요. 주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서 생영이 되었다라는 것의 생영은요, living being, 생영,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니까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 여기에 점잖게 육신이 되었다라고 써 있는데, 진짜 영어 성경에는요, mortal, M-O-R-T-A-L,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자. 더 다른 성경에는 flesh, 살덩어리. 또 헬라어 성경에는요, 사륵스,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세기 6장 3절로 변화된 건 뭐냐면요, 아주 알기 쉽게 비유를 할게요. 사람이 개가 된 거예요. 쉽죠? 조금 막 사륵스, 뭐 몰털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개가 되었더라.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 뭐예요? 종교가 가진 가치관은 착한 개가 되었더라, 잘 짓는 개로 훈련되었더라. 이게 종교가 가진 목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영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사람이 개가 됐는데 이 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과정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사람이었던 우리가 개가 되었는데 그 개가 다시 사람으로 됐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면, 내가 누군지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여기에서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은요 리빙 빙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없구나.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서 살려주는 영에 대한 그 영어는요 A life giving spirit, A life giving spirit.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은요 먼지를 뭉쳐서 만든 이 육신의 성분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셔서 눈 떠보니까 생명이 돼 있어요. 이거에는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없이 생명으로 창조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받은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빙 스피릿이에요. 영을 주는 존재예요. 마지막 아담은. 여기에는 받는 사람의 선택이 있어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짐승 상태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대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요, 나에게 그 창조시에 그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인 그 생명을 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이 흙덩어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이건 자기 선택이 달려 있어요. A life giving spirit.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개가 되었다가 개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그 개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선택하셨죠? 개로 여전히 사시겠다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삶,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는 삶. 저는 그런 상상을 어제 하루 종일 해봤어요. 예언팀의 사람들은 예언이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경험하셨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가장 신나는 게요, 예언에서 가장 신나는 건 사탄이 몇십 년간 공들여서 해놓은 거짓말을 단 5분 만에 깨트려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 없어, 그 꼬라지로 살아서 너는 맨날 빈털터리가 될 거야, 하나님은 너까지 것 같은 거 같은 신경도 안 쓰셔, 이런 거짓말을 한 쾌에 깨트리는 게 예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좀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목회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도 저한테만 고백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주일날 예배는 훌륭하게 인도하셨지만 그 나머지 날은 알코올에 쩔어서 사는데, 술을 깨고 나면 자기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죽어야지, 그러고 무작정 청량리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저 동해안 쪽으로 가셔서 다시 또 바다를 보면서 한없이 술을 마시고 내가 저 바다에 빠져 죽으리라. 근데 또 못 빠져 죽고 기차를 타고 다시 오실 때 그 비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예언 집회를 어떻게 하다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 예언 집회하면 여러분 왜 그러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 다 볼 거야, 막 그것 때문에 막 되게 막 좀 무섭잖아요. 막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갖고 무서운데, 이 예언사역자가 세계적인 예언사역자 신디 제이콥스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You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분은 그 말 한마디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날로 술은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로 술은 한 방울도 싫어진 거예요.
나 그렇게 엉망이고 망가지고 그렇게 위선적이었고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술독에 빠져 살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딱 그 사람 가슴에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무 목회 멋있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 막 전율이 나도록 신나는 거예요. 예언사역팀, 치유축사팀. 우리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상상해보세요. 천국.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천국. 천국에 입원실이 잘 돼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없죠. 천국.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 박인선 집사님네 언니가 모든 관절가 안 아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몸만큼 질병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날 치유해 주셨어. 하나님은 신화 속의 그분이 아니구나.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랑 관계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줄 수 있다면. 치유축사팀. 제가 한참 축사를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누가 저기 부산역에 저기 강사가 부산역으로 와서 부산역 그 광장 그 대합실에서 그 강사를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저 사람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억압과 슬픔과 열등감과 아픔이 있을까? 이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좌절과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어쩔지 모르는 그 마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서 고쳐주시거든요. 믿어보려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막 해도 안 믿어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많을까. 그때 제가 막 축사 사역할 때는 부산역에서 축사 사역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실제로 제가 정말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야쿠르트 배달을 했어요. 그 왜 요만한 하는 거 좀 조그만 거 그게 시에서 독거 노인들한테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그 방문하는 것이 이제 그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하면서 자기가 다 반찬을 만들어서 노인들마다 다 이제 그 반찬과 야쿠르트를 돌리는 일을 정말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축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야쿠르트 배달까지 해가면서 동네의 모든 어르신들을 찾아보는 헌신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가 안 믿어져서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예수 싫다, 예수 싫다, 나 가만 놔둬라라고 할 때 전 너무 놀라가지고 안 놀라는 척 했죠. 속으로는 막 너무 놀라서 다리가 후두두두두 떨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느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저한테 조금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꼭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갔더니 음식점에서 큰절을 해서 제가 너무 놀란 거 있죠. 자기의 소원은 이 속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금 정신병원에 저기 이렇게 중리인가요? 거기 가다 보면 큰 정신병원이 있어요. 청가병원 이런 거.
청화병, 예, 거기 전도사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만큼 힘들었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신방에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치유축사팀, 정말 원수에 대한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재정팀, 저는 좀 이렇게 왜 하늘로부터 다운받은 이렇게 부의 이동 있죠. 그걸 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고 전략을 받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부의 이동이 오는 것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늘 재정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래요. 야, 우리가 뭐 명품백에 목맬 일이 있니? 우리가 명품인데. 명품 하나면, 명품 가방 하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일. 제가 1980년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밌는 일이구나, 제일 신나는 일이구나, 이것같이 멋진 일은 없구나, 매일매일이 무지하게 익사이팅해질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정말 지루한 게 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지루하지 않은 일이구나. 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 세상에. 예수 믿는 거는 재밌어요. 익사이팅해요. 그리고 정말 모험스럽고요. 끝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 4월 5월 동안 제가 이렇게 있는 곳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천사의 깃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이렇게 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일까? 이거 정말이야? 오리털 잠바에서 떨어진 오리털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천사 깃털을 이렇게 해서 그 코팅을 해놨어요. 코팅을 해서 서랍 속에 놓고 이게 정말 천사의 깃털일까? 오리털 잠바에서 빠진 거 아닐까?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4월 5월에는 이미 오리털 저한테 있는 건 오리털 조끼하고 오리털 그 상의가 하나 있는데 별로 안 입었어요. 오리털 조끼는 다 빨아서 3월 달에 이미 다 이렇게 상자 속에다 넣어서 장롱 꼭대기에다 올려놨거든요. 4월과 5월에 제가 다니는 길에 저희 집에 군데군데 이렇게 깃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천사의 깃털이. 그래서 하나님, 이 천사의 깃털은 어떤 천사였어요? 저한테 어떤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저한테 흔적을 남긴 거죠. 나 왔음 이렇게. 저는 그때 위로의 천사가 왔다라고 그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만의 일일까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진다고. 근데 하도 뭘 모르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천사가 깃털 하나씩을 이렇게 떼서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그런 천사의 깃털이 있어서 회의를 해야 되면 그 회의 장소에 먼저 천사가 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문을 계약을 하러 가면 그 계약하는 사무실에 먼저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거기에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고, 여러분이 갈 때 천사가 같이 동행해서 가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간증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빌 존슨 목사님이라고 베델교회를 방문하는 길에 제가 얘기했었죠.
베델 교회가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대서특필된 도시예요.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아무리 깔아앉아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베델은 불황이 없는 도시입니다. 왜냐? 베델 교회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교회는요, 그 지역의 축복의 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교회가,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끌어다 앉혀놔야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그 마크 비셔 목사님 집회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찼잖아요. 근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예배가 풀어지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야, 이 정도는 안 쳐놔야겠다. 우리 영신 목사님 대단하다. 요 사람들 앉혀놓고도 막 혼자 이렇게 하게 열을 내서 피치를 올리는 게 저 보통 영성이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만 있어도 목사님 훨씬 쉬웠죠,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지? 예, 우리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예언과 축사와 능력 행함과 또 하늘의 불을 다 가져오세요. 하늘의 불을 가져오세요. 열방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보고 싶다.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나는 배우고 싶다. 열방이 장유 비전교회에 몰려오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아까 사람이었는데 개가 됐고, 개가 다시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니까. 그게 있죠. 우리 정영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몇 번이나 말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마국간에 구유에 눕힘을 받았다라고. 구유, 그죠? 기억하시죠? 구유가 뭔지 아세요? 에? 예,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짐승의 먹이통.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짐승이 됐는데 그 짐승같이 된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유통에, 짐승의 먹이통에 먹이가 돼서 오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와, 아이고. 성찬은요, 우리의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뇌 스위치를 켜라 책이 있을 거예요. 그 뇌 스위치를 켜라 책을 다 셀별로 공부하고 했죠. 저는 그 책을 보지 않았더라면 양자 물리학, 이거는 뉴에이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완전히 배제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동, 그래서 지난번에 왜 타코마 다리 무너지는 것도 우리 동영상으로 봤었죠. 모든 물체에는 진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프리퀀시라고 하나요? 그 진동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는요, 예수님의 몸이 가진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타코마 다리처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조할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의 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셨어요.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뭘 보여주셨냐면요, 사람이 짐승이 됐다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된 원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원래 사람으로서, 개로 변화된 사람, 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사람으로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짐승과 같이 된 우리에게 먹이가 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이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이거 깨닫는데 40년 걸렸는데 단번에 깨달으면 내가 좀 약올르지. 사람이 짐승이 됐다. 짐승이 사람이 다시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의 성분을 내가 먹고 내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6장 3절에는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행동이 짐승이 돼버린 그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없게 됐어요. 뭘 할 수 없게 됐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안 됐어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성분이 같아지면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복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이 가능성이 확장되고 확장되게 하시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우리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게 뭐냐면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동을 일으킬 때 우리의 몸은 점점 더 DNA가 바뀐다라고 저는 믿어요. 너무 이거 앞서가는 것 같죠? 우리의 DNA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화학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전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살이다, 마셔라, 이게 내 피다. 가시기 전날 성찬을 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성찬은 결코 믿음이 어린 사람이 덤썩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도 가시기 전날 성찬하셨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정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좀 너무 이상하다, 너무 궤변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많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은 계시의 문을 엽니다. 의문은 그냥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질문과 의문을 잘 구분을 하세요. 의문, 설마 그럴까? 이 의문은 의심 속에서 살게 해요. 근데 왜 그렇죠? 그게 어디 써 있죠?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죠? 아니면 뭐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죠?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리게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깨달음과 답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죠. 세상 힘든 일이 예수 믿는 거다. 이 좋은 가을날 여기 와가지고 앉아 계신 거, 이거 대단한 대가지불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진짜 본전이 나와야 된다. 본전 안 나오고 나 그냥 엄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우리 집은 종교난에 기독교 이렇게 적으니까 그냥 교회 갔다 와서 그냥 아유 또 혹시 교회 안 가고 등산 갔다 다리 부러지고 그런 간증들도 많던데 교회 안 갔다가 골프 치러 갔다가 그냥 남이 날린 골프공에 뒤통수 깨지고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럴까봐 교회 오시는 게 이렇게 오신다면 진짜 손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많은 대가의 지불이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11조를 내라고 합니까? 10의 1조를 세상에 부담스럽게 딱 10의 1조만 있으면 부드럽게 살 수 있는 그 액수를. 하나님 믿는 거는요, 본전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본전에 1000배, 10,000배, 억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역동적이고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저는 질문의 수혜자예요. 저는 궁금하면 다 물었어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뱀이 절대로 흙을 먹는 거 아닌 거 제가 아는데 왜 흙을 먹는다고 하셨나요? 저는 허다못해 이것도 질문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보셨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창조하는 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데 뱀이 흙 먹는다고 하고. 일일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해주십니다. 질문이 없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우를 봐서.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면 질문합니다.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성경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발전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굉장히 나 이렇게 당돌해도 되나? 나 이렇게 너무 빼줘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필립 얀시가 그걸 써줘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의 몸이신 그 예수의 살, 예수의 피를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한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보에 있는 말씀을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세요. 그분은 몸을 찢으셔서 태어날 때부터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고 짐승들의 먹이통에 눕혀지셨고 그 짐승들,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몰털, 사룩스, 프레시 같은 짐승들에게 친히 먹이가 되셔서 이 하나님과 같은 성분으로 우리를 만드시는구나. 성분이 변화하십시오. 우리 성찬하실까요?
제가 어디선가 그 읽은 적이 있는데요. 캐토릭 성당에서는 매주 영성체를 모신다고 해서 말하자면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막 거룩하게 막 거룩이 뚝뚝 떨어지게 이 성찬식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나카 껍데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뭐 주의 몸입니다 이러면은 뭐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영성체를 하다가 이 그 모나카 조각 같은 예수의 살이라는 예수의 몸이라는 이 성분을 신부님이 떨어뜨리셨어, 땅에다 실수로. 근데 성경 그 성당에서는 복사라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수종을 드는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주워서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그거를 물에다가 담가서 물에다 녹여서 물을 이제 흔적이 없게 해서 버리려고 물에다 담갔다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모나카 같은 거니까 다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놨는데 그 성당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일주일 후에 살덩이가 되는 거예요. 모나카가. 그게 제가 어디선가 읽었어요. 신비 뭐 이렇게 그 살덩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살덩어리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도대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살이더래요. 사람의 살의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지 이걸 좀 조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를 병원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